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어제가 처서였다고 합니다. 절기상으로 처서였는데 아직도 오늘 이렇게 무더운 걸 보니까 참 여름이 길긴 긴 것 같습니다.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죠? 네, 분명히 옵니다. 네, 분명히 옵니다. 동갑내기 70이 된 동갑내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두 분이 동갑이다 보니까 칠순잔치를 같이 자녀들이 차려준 겁니다. 칠순 생일 잔치를 성대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뻥 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70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분이 소원을 말하면 하나씩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할머니는 난 바빠서 지금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으니 우리 사랑하는 영감이랑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 한번 시켜줬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참 할머니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있죠. 예, 젊은 남자도 아니고 할아버지랑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천사가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세계 일주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천사가 할아버지도 소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고 하자 나는 지금껏 동갑내기 할매랑 70세를 살았으니 30살 어린 젊은 여자랑 한 번이라도 같이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소 라고 하자 네 할아버지 좋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10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0살 어린 젊은 여자랑 살아보고 싶다고 하니까 천사가 할아버지의 70세를 100세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예,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또 딴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유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배신하지 맙시다. 자, 한 번 더 끝까지 사랑합시다. 네, 끝까지 사랑하도록 노력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배신자. 네, 배신의 아이콘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셨지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요한복음 18장 1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7절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여종 하나가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여종 하나가 딱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소에 말끔히 탐색을 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여종이 알아본 겁니다. 야, 이 인간도 저 예수랑 같은 도당이다 라고 고발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 추운 계절에 한파에 지는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몇 번째 부인했어요? 두 번째 부인했죠? 그 부인할 때도 또 지는 추워서 뭘 쬐고 있습니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여종이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또 추궁하자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종 하나, 두 번째는 목격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목격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친척인 겁니다. 와, 이건 빼박이죠. 그렇죠?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서 자기 친척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점점 더 그 죄가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죄가 점점 자기를 좁혀올 때 베드로는 더욱더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대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뭔가 자기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오면은 사람은 그 진실을 숨기고 싶을 때 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부정을 합니다. 맞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제가 열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제목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역사상 가장 배신자 하면은 누구를, 자기를 베드로로 후손들이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런데 그 배신할 때가 또 언제입니까? 닭이 울기 전. 닭소리 때문에, 이 닭소리만 들어도 베드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몸이 약하고, 그리고 이 울렁증,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심해서 한약방을 갔답니다. 한의사한테 갔더니 한의사가 딱 진맥을 짚어보고 이건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니고 이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장닭을 잡아가지고 푹 구워서 그것을 삶아서 꼭 드십시오. 그렇게 그 말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먹고 완전히 말끔히 나은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 용한 한의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만병으로, 만성질환으로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깔끔히 나았습니까? 라고 하자 한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닭이 울 때마다 그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커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 닭을 잡아먹으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방을 내렸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하고 그 닭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머로서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누구보다도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호위무사로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항변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위무사로 나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싹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를 딱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진다.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양들이 이 목자를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 모두가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각오가 있거든요. 어떤 각오로 말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자,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2번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야. 첫 번째 얘기하고 또 2번째 얘기할 때 베드로가 31절에 보니까 힘있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힘있게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열정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서로가 어떤 약속을 할 때, 구두로 약속할 때 내 이름을 걸고 아니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누구를 걸기도 하죠. 근데 베드로 역시 이겁니다. 내 열정, 내 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예수님,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맞죠? 예,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따라가다가 심지어는 제사장의 종 귀에 귀를 내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호언장담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야, 대단한 열정이죠? 그 정도 열정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열정의 한계가 오는 겁니다. 자, 그 열정의 한계가 이제 오늘 마가복음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십시오.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8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5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자, 그리고 제가 보겠습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그 열심의 한계를 걸고 맹세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모습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대제사장의 귀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멀찍이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역시 예수님이 잡히는 이 현장까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변이 불손하다라는 이유로 그 종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쳐버립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고 뺨까지 때립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윗뜰에 있고 여러분들처럼 아랫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맞고, 그리고 그렇게 신문당하는 것을 밑에 있는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겁니다. 뭐를 쬐면서? 불을 쬐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 잘 보이겠지만 또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의 모습이 더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예수님은 그래도 저것이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따라오고, 이 내가 신문받는 현장까지 현상수배범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게 예수님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두 번째도 부인합니까? 안 부인합니까? 부인하죠. 세 번째도 부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봤습니다. 베드로의 입모양까지, 베드로가 말하는 부인하는 그 말까지 예수님은 불같은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61절을 보십시오. 61절, 62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우리 두 구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60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이 하는 말 모릅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예수랑 같이 있었다니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니요? 내가 저 사람과 한 통속이라니요? 나는 모릅니다 라고 60절에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뭐 하시니? 보시니. 불같은 눈으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은 윗뜰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고 목숨을 걸고 따랐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한번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예수님은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유 나는 모른다. 저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1번 거 봐라. 야 이 자식아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1번입니다. 2번 너는 내가 부활하고 나면은 너는 첫 번째로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1번이요. 거 봐라. 내가 너 그렇게 부인할 거라고 했니 안 했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레이엄 스탠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 들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왜 너는 네 열정으로 맹세를 하고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에 상처를 받느냐? 얼마나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했는지 베드로야 왜 너는 스스로 열정으로 내 앞에서 맹세까지 해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받는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나는 뭘 해볼 거야. 그리고 나는 떳떳해. 나는 결백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자기 열정으로 사람 앞에서 입증시킬 수 있는 그 인간의 무한함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고 자기 열심으로도 아무리 살아도 지키지 못할 일이 더 많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장담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깨끗해. 나는 10원짜리 하나 빌린 적이 없어.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 열정으로 그렇게 맹세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점이 자랑을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정말로 열정이 있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열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약속을 못 지키는 베드로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로막고 주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아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그 열정으로 따라왔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얼마나 그 치유에 추웠는지 불을 쬐도 처음에는 불을 어디에서 쬐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문지기가 보고 고발을 하자 그 자리에 떠서 또 두 번째 불을 쬐러 간 것입니다. 계속 추웠던 것입니다. 첫 번째 불을 쬐고 또 두 번째 더 따뜻한 곳을 가서 불을 쬐면서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 한기가 녹아집니까? 안 녹아집니까? 안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영혼의 한기가 끊임없이 우리 육적인 방법으로 우리 영혼의 한기를 누르고 태우고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그 따뜻한 온기는 절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며 껴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며 일꾼이 싹을 받고 돈을 벌어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로 넣음이 되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낀대요.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된대요. 여러분, 추워서 옷을 껴입어도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끊임없이 그 한계를 채우려고 불을 찾아 쬐려고 했지만 그 배신한 베드로의 마음에는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그 공허한 심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한기와 우리의 배고픔과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배신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해관계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고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베드로는 철석같이 믿고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이 로마를 군림하게 되면 나는 특혜를 받고 예수님이 옆에서 출세를 얻고 출세길이 열리고 영예를 얻게 될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염없이 베드로의 기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기대했던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주려고, 너를 성공시켜주려고 온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포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금세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해관계를 따져서 베드로는 금세 배신해버리는 것입니다. 눈에만 보이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버리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춘향전이라는 걸 아시나요? 성춘향 아시죠? 그리고 춘향이와 서로 사랑했던 누가 있습니까? 이몽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춘향의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월매라고 했습니다. 월매, 기생입니다. 어느 날 양방집에 이몽룡이 그 광안루에서, 남원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고 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청혼을 했습니다. 춘향이도 역시 이몽룡을 보고 반해버린 겁니다. 그 젊디 젊은 10대 남녀가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고 백년 가약을 맺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몽룡의 아버지가 사또가 발령이 난 겁니다. 한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이몽룡도 남원에서 서울로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두 젊은 사랑하는 남녀가 생리별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몽룡이 춘향아 춘향아 내가 다시 너를 꼭 데리러 오마. 내가 꼭 너를 데리러 오는데 내가 성공해서 장원에 급제해서 고위 관료가 돼서 내가 너를 꼭 데리러 올 테니까 나만 보고 있어야 돼. 나만 봐? 하면서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없고 난 후에 이제 이 늑대 같은 남자들이 춘향이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마을의 변사또라는 아주 고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변사또가 춘향이를 보고 야, 저 여자 이쁘다. 저 어린 처자 이쁘다. 내 술상에서 같이 수청을 들게 하라. 라고 하자 춘향이가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에 이미 다른 사모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몽룡과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자 옥에 갇히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 이몽룡 도련님이 자기를 데리러 올 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몽룡이 그 성춘향의 엄마 월매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관료의 옷을 입고 성공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몽룡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거짓골로 나타난 겁니다. 거짓골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월매 엄매 밥 좀 주시오. 내가 지금 내 행색이 내가 이렇게 거짓골로 왔는데 밥도 못 먹었습니다. 라고 하자 월매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자기 딸이 네 놈 바라보고 한평생을 저렇게 고생하고 너 때문에 감옥까지 갔는데 이 인간아 네가 우리 딸내미를 성공한 모습으로 와서 데려가야지 구출을 해줘야지 이 거짓골로 왔으니 내가 마음이 편하겠느냐 라고 주걱으로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싸다구를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풀을 떼어서 먹는 거예요. 월매가 이몽룡이 왼수죠, 왼수. 그리고 나서 변사또의 행포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탐관오리로 소문이 나서 이제 나라로부터 이게 고발을 당합니다. 근데 그날 저 한양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대검찰청에서 검사가 출동을 한 겁니다. 이 마을에 탐관오리가 있다라는 변사또를 체포하기 위하여 많은 관료 그리고 거기에 대장이 암행어사가 출동을 한 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 신분을 숨긴 채 출동을 해서 이 변사또를 포박하고 또 변사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춘향이가 있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암행어사가 또 변사또처럼 이 춘향이가 너무 이쁘니까 야 오늘 내 술상에 너 수청을 들어라 라고 하자 춘향이가 또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합니까? 자기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춘향이를 말끔히 바라보다가 춘향아 춘향아 나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자 앞에 있는 가면을 벗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오택주가 아니라 이몽룡인 겁니다. 이몽룡인 거예요. 세상에 거짓골로 낙방하고 거지로 돼서 온 줄 알았는데 장원급제를 해서 자기를 구하러 자기만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기 위하여 떠나간 이몽룡이 출세를 해서 온 겁니다. 참 저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춘향
이의 엄마 월매가 왜 이몽룡을 저주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실패한 꼬라지거든. 아니 저 인간이 저렇게 와서는 안 되거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저렇게 와서는 안 되거든. 강한 자의 모습으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로마를 다 물리쳐버려야 하거든. 그런데 베드로나 월매나 이 기다렸던 예수님이나 그리고 이몽룡이 너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배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 모습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볼 때는 좋은 것을 볼 때는 좋다가도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우리는 배신해버리는 그런 배신자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춘향이를 보십시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나를 와서 좋은 곳으로 데려갈 줄 믿었던 성경 속에 나오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외적인 것을 보고 많이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여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거 보지 않고 이몽룡의 모습처럼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